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큰 은혜 쓰임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데 12명이 대표적인 거죠. 12명만 다녔던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다 이렇게 지명해 주셨고요. 성경에 제자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12사람이죠. 12명.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하셨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믿음이 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컸으니까 십자가 얘기를 해주신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러나 갈릴리에서 다시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배웠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제자들이 보고 또 기도하는 것도 배웠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했었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제자들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정도 많이 들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또 수도 없이 보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죠. 도망한 거죠. 도망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웠죠. 무섭죠. 두렵고 무섭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스러워요. 아주 지독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그 마을에서 크게 잘못한 사람들을 멍석말이 이런 게 있었어요. 멍석으로 이렇게 해놓고 뭐 두들겨 패는 거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막 사람을 그냥 패기는 뭐하니까 멍석이라도 말아놓고 어느 정도 보호장치를 해놓고 두들겨 팬 거죠. 동네에서 이제 큰 잘못을 했을 때 동네에서 이제 체벌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멍석말이 안 해요.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 아간이 범죄했을 때 골짜기다 놓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돌 무더기가 돼버렸다. 괴로움의 골짜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요, 이 사람들은
좀 지독스러워요. 지독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지독스러운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있는 민족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지독스럽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지독스럽지는 못하거든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그 로마 군병들 또 에게 끌려가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무서웠죠. 제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다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듣기 싫다고 화도 내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신경질도 내고 그랬는데 되돌아보니까 참 부모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기억이 났고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이 말씀도 이미 예수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다 만나게 돼요. 다 기억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 둘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엠마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제자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아직도 무서운 도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기에 골몰에 있는 그야말로 무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키실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용기라고 하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지혜로워지면은 그때 예수님 잘 믿어야지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능력을 갖춘 다음에 예수 한번 잘 믿어보고 내가 능력이 되면 그때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이 너희가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120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5명만 모여도 금방 발각이 될 터인데 120명이 모였으니까 다 하는 일이에요.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왜 성령을 선물로 받는가도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일꾼이 되거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가? 일꾼이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나무가 언제까지 크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언제까지나 크고만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는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0년, 40년, 50년 계속 학교만 다니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배우는 때가 있어요. 그때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교 1등만 하다가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만 해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놀고 있어. 백수요, 그냥. 실업자요. 곤란해요. 전교 꼴등만 하다가도 때가 되니까 철이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누가 인정을 받을까요?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누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교 1등만 하다가 지금 실업자요. 전교 꼴등만 하다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누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따로 문제를 내지 않겠어요. 다 맞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왜?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뭐냐? 주의 일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 라고 설교했을 때에 그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냐라고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일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 전에는요, 이 사람이 뭐냐,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냐, 뭘로 지식도 없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우리에게 설교할 만큼 그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무슨 일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저 그런 사람 뭐 우리나 저나 다를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능력을 받았잖아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꼬?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가르쳤지만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예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 비록 12명밖에 제자를 세우지 아니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 있게.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초대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역말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도 이제 복음이 꽃을 피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37살에 이 지역에 왔어요. 내 전주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돈이 없어서 전주에 와서 돈이 없어가지고 꿈은 서울에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삼천동을 왔어요. 삼천동을 왔어요. 그래서 38살에 1998년도에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같이 부족한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니까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려서부터. 제가 4대째니까, 제가 신앙의 4대째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가 건축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시골 교회가 지어지는 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저희도 막 벽돌도 나르고 이런 걸 하면서 제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돈을 벌으면 내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생겼던 거예요. 나는 반드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더러 교회 지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다만 한 가지, 너는 장로가 되라, 좋은 장로가 되라. 항상 저에게 주문하신 거는 한 가지예요. 성공해라, 돈 벌어라. 저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 잘해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악착같이 돈은 아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 월급 받아가지고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어. 11조만 보내고 나 알아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뭐 그때 그랬죠. 그때 11조만 보내는 거예요. 11조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11조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상관 안 해. 어디다 써도 상관 안 해. 얼마나 모아놨느냐 한 번도 물어보신 적도 없어. 물어보신 적도 없어.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너는 좋은 장로가 되라. 그래서 저는 장로가 되려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나도 좋은 장로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이 제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장로가 되려니까 난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돈을 벌어보려고 한 것이지, 무슨 뭐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려고 돈 벌어봐 이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 밥 세끼 먹고 사는 것이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한 거예요. 가장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살려고 하니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돼버렸잖아요.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교회는 다 무너지고 교회가 다 없어질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그렇게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는데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한다면은 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생각이요. 나는 선한 사업에 정말 한번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 사람은 그 사람인 것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 속에 꿈이 있을 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꿈이 없어. 예수 꿈이 없으니 어떻게 예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의 꿈을 가집시다. 꼭 가져야 돼요. 왜? 그것이 복된 인생 되는 믿음의 법이에요. 그게 믿음의 법이지. 믿음의 법이지.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양육해서 성장시켜서 성숙해 만들어 놓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떼부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장 큰 은혜, 쓰임받는 것이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전에는 이렇게 시대마다 달라요. 30대,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참 일 많이 했어요. 일 많이 했습니다. 노가대 참 많이 했고요. 정말 웬만한 집은 제가 지었어요. 정말 실제로 지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서 판넬 중고 갔다가 제가 이 자리에다가 조그만하게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혼자서 만들고 지금도 나는 집은 웬만큼 난 1층은 내가 짓겠어. 다 해봤어요. 수도고 뭐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다 때가 있구나. 옛날에 고생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보면은 저는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 저번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애들 막 그런 걸 그렇게 하더만요. 애들 크는 게 다 똑같지 그 집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커. 애들이 다 그렇게 크거든요. 애들 크는 거 보면은 저는 저희 막내하고 저하고 10년 차이가 납니다. 10년 차이가 나니까요. 10살 차이가 나니까 우리 막내 애기 때에 저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우리 막내 때. 그럼 막내가 크는 걸 저는 다 봤습니다. 다 보는데요. 그 당시 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막내가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나는 우리 막내가 진짜 큰 인물 될 줄 알았어요. 어린 애기 때 이렇게 보면은 이거 큰 인물 되겠더라고. 되긴 됐지만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떤 좀 영리하게 말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어른 못할 소리 한다든지 그러면요,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느냐? 이거 영리하네. 이 뭔 말이요? 이 다음에 이거 크게 되겠다 이 말 아니요. 그래도 아이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아이들 안아준다든지 이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요, 부모들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야, 우리 아기는 마음이 따뜻해. 이 다음에 무슨 얘기요? 이 다음에 아주 좋은 일 하게 생겼잖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건요, 미래의 그런 모습이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이 아이가 이렇게 영리하게도 하고 예쁜 짓도 하고 사랑스럽게 하지만 이 다음에 크면 야는 실업자다. 자, 이걸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해봐. 별 영리한 행동을 하고 귀여운 행동을 해도요, 야는 실업자인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가 자랑하는 거,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가, 뭐 자랑하는데 뭐 돈 얼마씩 내라고 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미쳐 죽어. 나는 아직 손주가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그냥 정신없어 정신줄 놓두고만. 그 자체로도 예쁘지만은 우리는 항상 미래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는 건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있는 거예요. 누가 헝가리까지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나서 죽을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도요, 깜빡 졸 때도 있고, 막 바쁠 때는 막 150km, 160km, 막 170km로 막 가면서도요, 이제 여기서 그냥 여차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직행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표시를 잘 안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잘 아프지도 않죠. 제가 또 아직까지는 뭐 잘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200살 살 줄 알더라고. 큰일 나요. 저는 오래 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리고 인생은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 잘 지키고 살고 있으면, 저는 제가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나 죽으면 뭐 우리 애들 어찌게, 아이고 나 죽으면 잘 살아. 정신 바짝 차리고 살 거요. 지금이야 내가 있으니까 그럭저럭 아버지 믿고, 안 믿는 어찌 해도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살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죽기라도 그러면요, 우리 애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잘 살 거예요. 아멘요. 중요한 거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빛? 믿음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소금? 예수 증인의 소금 역할 하라 이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참, 씨 뿌리는 비유 설교도 제가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도 교훈을 많이 받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뭔가, 우리는 생각할 때에 좋은 사람은 마음밭이 좋으면 옥토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 그게 옥토인 줄 알아요. 예, 옥토 맞죠. 그러나 옥토라고 하는 것은 스타일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만 하면 듣기도 싫어요. 예수 얘기도 하지만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부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이런 사람, 이게 길가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영혼은 믿질 않는 거예요. 돌밭은 뭐예요? 돌밭은 교회 가려고, 뭐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주에겐 일꾼 됐을 때 복을 받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나 살자 이 말이요. 부모님이 날 위해서 고생하신지는 알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효도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요. 알고는 살자 이 말이에요. 알고는 살자.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 가려고 했는데 그냥 꼭 그 신발 신으려다가 그냥 발이 삐끗해가지고 교회 안 간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아이들 교회 좀 보냈더니 애들끼리 다퉈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좀 그 상처가 났더니 절대 교회 가지 말아요. 학교 가서 상처 나면 절대 학교 안 가? 직장에서 그러면은 문 닫히면 절대 직장 그만 그 길로 그만둬? 영혼의 문제다 이 말. 영혼의 문제다 이 말. 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 이런 게 듣기 싫은 설교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 간다 이 말. 즉 영혼을 위해서 조그마한 고난도 고통도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이 성숙은 없어요. 고통 없는 성숙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통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통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뭘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러죠. 믿음의 신앙생활 초기에는 뭐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다가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옥토가 되려면 돌밭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뭐요?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설교했듯 교회가 맨 돈만 내라고 하더라. 재물의 유혹, 이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다 잘 가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귀가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시덤불,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절대 옥토가 안 돼, 옥토가 안 돼.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설교를 해보면 복 받는다,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면은 졸다가도 깨나. 졸다가도 깨나는데 헌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면요, 웃다가도 졸아. 웃다가도 졸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원 가면 학원비 내는 것이고, 갯방 가면 회비 내는 것이고, 이 나라 살면 세금 내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헌금하는 것이고, 그게 될 때에 믿음은 성장하는 거요. 이게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요. 이것이 5년 될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어. 그건 기다리는 거요. 산삼같이 크는 거요. 산삼은 땅속에서 나오는데 2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린대요. 대신에 나와가지고 크면은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안 돼요. 깨고 나와야 돼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깨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난리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믿었으면 나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 어려울 거 없어요. 뭐가 어려워요? 믿음의 문제지. 다 믿음의 문제예요.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인색함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가 맺지. 우리 세임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오늘 교회가 된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이제 평안해. 왜? 교회 세워졌으니까. 이제 평안해요. 이제는 뭐 죽어도 이제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 사실 그래요. 죽어도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는 맘 놓고 내가 운전하고 댕겨. 할렐루야. 다만 한 가지, 교회를 잘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거 하나 기대할 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 교회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고, 우리 딸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줬으니 이제 우리는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꿈이 있어야 돼. 내가 세임교회의 좋은 일꾼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키울 때 요즘에 뭐 하나 둘 나니까 그렇지만 하나 둘 나도 요즘에도 뭐 다 아이 자녀들 키우는 건 어려운 건 맞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보통 뭐 5남매에서 10남매씩 낳잖아요. 애를 키워내, 잘 키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굶어가면서도 자식을 가르쳐요. 왜 가르치냐? 어렵게 자식을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보면은요, 집안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왜? 다 경제 인구가 되니까. 다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많아야 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아이들 키울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키워놓으면 전부 다 일을 하니까요. 금방 자리 잡아버려. 아시겠어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딱 크고 나면요, 금방 자리 잡아버려.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가 몰라. 걱정 많이 하는 사람만 아멘 하시오. 해놓고 안 하는 거 봐.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많어? 사람 사는 거 다 그게 그건데 다 거기서 거기요. 이번에 보니까 그 한보그룹 그 뭐요, 엄청나게 뭐 세금 몇천억 띄어먹고 도망가고 20년 만인가 잡혀가지고, 야, 나 참 그때 잡혔으면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그때 잡혔으면 지금 나가서 살면 되지만은 이렇게 20년을 도망다니다가 이제 잡혔으니까 이제 이거 언제 나갈란 거나 걱정이요. 그 사람 생각할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으니까. 뭐대로 그렇게 사냐고. 그냥 적게 벌어서 적게 쓰면 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적게 벌어 적게 쓰면 얼마나 적게 벌어. 그래서 이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가장 평안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말이 있어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가 데려가고, 알아요? 돈 많은 자식은 처갓집에서 데려가고, 힘없는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말이 있어. 말이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게 가장 여러분이 가장 복된 거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요,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길이 안 보여도요, 지금 안 보이는 것이요, 앞으로도 안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안 보여. 지금 안 보이는 것이지 앞으로는 보이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지금에 몰입해 있으면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나 멀리 보면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감사요. 멀리 보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싶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믿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 공부는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읽고 내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전부 다 실업자로 놀고 있으니까 해서 뭐더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해서 뭐더냐, 백날에 뭐 그때는 막 좀 되는 것 같아, 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도루묵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변함없이 가치관이에요. 신앙관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신앙관이다. 그래서 신앙관을 잘 정립을 해놔야 돼. 내 형편과 처지에 맞는 대로, 내 능력에 맞는 대로 어찌하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이겨내고 저런 것도 이겨내야 해요. 여기서 이 말하면 그리 갔다가 저기서 자면 저리 갔다가 어찌자는 것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요? 안방에 가면 어머니 말씀이 맞고 부엌에 가면 마누라 말이 맞다고 어찌자는 거요? 그래 안 그려? 한 사람만 맞아?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일꾼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랫사람이 똑똑해야. 크게 따라 합시다. 아랫사람이 똑똑해야 양반 노릇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세임교회가 이만큼 교회가 세워진 것 참 하나님 은혜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좋은 교회인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다른 교회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가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꿈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잘 섬겨야지. 따라합시다. 교회를 잘 섬겨야지.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이걸 이겨내야지. 이거 이겨내야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예를 쓰고 정말 베드로가 설교해서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 예쓰고 수고하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줄 때에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12명밖에 제자를 세우지 아니하셔서 도대체 그럼 이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적인 염려가 많아.